예수님의 산상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 율법 중에 무리들이 평소에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셔서 그 계명에 정말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그런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구제와 기도와 또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그런 행동 지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겁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셨던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너희는 들었으니, 이런 거 있죠.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구제, 기도, 재물,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To be seen by them.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성경은 히포크리시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그 행동이 사람들 눈에 의롭게 보여도 결국은 그 인간의 그런 퍼스펙티브, 관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제나 기도나 재물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제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 보죠. 시편 112편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구제를 하는 자의 그 의가 영구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잠언 29장 7절 시작. 의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여기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 구절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뭐죠? 구제는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구제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구제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상자를 항상 마련해 놓고 산대요. 가난한 자를 위한 상자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의 상자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들은 구제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고 하죠.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상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제게 한번 해보면서 많이 좀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제하는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제하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정작 우리는 그다지 이 구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안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선한 행실 중으로 여기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의로운 구제 삶을 우리 한번 계획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의로운 구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반대하는, 성경이 경고하는 구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한 세상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시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세상의 구제와 성경적 구제는 일단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런 외적인 개념은 같아요. 하지만 그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더 큰 차이가 벌어지죠. 먼저 세상적인 구제는 이런 거죠. 세상적인 구제는 오직 자신과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은 그 당시 구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이중성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손 큰 구제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어떻게 보면 구제에 있어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구제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제 사역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겠죠. 그리고 구제하는 동선도 아주 잘 짜여져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로 회당과 거리,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죠. 그런 곳이 그들의 그 쇼케이스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구제는 금액이 높아 스케일이 남달랐을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제를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의로 여기지 않으신 것은 그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자신의 명예와 또 유명세를 위해 이용한 것밖에 안 됐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나누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쪽 염소로 분류된 그들의 구제 대상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밝혀지는데요. 자, 25장 4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구제를 하는 목적에 지극히 작은 자, 소위 도와줘도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도와줘봤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처럼 그들의 구제에는 진실함이 없었죠. 진실함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구제가 자신과 또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구제는 뭘까요? 성경적인 구제는 오직 사람을 돕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장에서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임금이 한 말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들의 구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제인 거죠. 이런 구제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같은 몸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모를 정도로 하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한다. 다 봐.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모를 정도로 이런 명예에 대한 그런 허영심 없이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즉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드러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어제 누굴 도왔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잘했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한 선한 일을 좀 드러낼까 그런 틈을 노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 허영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그죠? 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지만, 결국 자기가 한 일 알아봐 달라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들이 임금이 한 말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께 한 게 아닌데요? 내가 언제 주님께 했어요? 이렇게 답했죠. 자기가 한 선한 일을 뭐 했습니까? 부인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좀 참고 입을 다물면 되거든요. 정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칭찬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을 나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말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만 구제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이 의로운 구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것저것 사정 보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도 너만 잘났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너만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눈치, 세상의 여론 따위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받을 기회가 없어도요. 상관하지 말고 그냥 구제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분이 에디슨에 방문해서 갑자기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좀 오랜 시간 대화하다가 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참 오랜 시간 어렵게 사셨어요. 어렵게 사시다가 요 근래에 와서 하는 일이 아주 잘 풀렸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좀 남에게 어떻게 좀 베풀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대요. 그런 생각하던 중에 자기 눈앞에 홈리스가 나타났대요. 구걸을 하는 홈리스가 있는 걸 봤대요. 예전 같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았대요. 저것도 돈 주면 나쁜 짓 할 거니까 주면 안 된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물론 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전 같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고 시선이 떠나지 않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꼈대요. 하필 좀 돕고 싶어서 지갑을 열었더니 캐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앞으로 내 지갑에 항상 얼마의 캐시를 꼭 넣고 다니면서 홈리스나 구걸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즉시로 도와줄 것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캐시를 항상 넣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렇게 구제를 했다고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대개 제가 누가 뭐 선한 일을 했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 때 그 잘하나 그냥 뭘 했으면 그만이지 이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자랑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오히려 뜨끔해졌어요. 우리는 내가 홈리스에게 돈을 주면 그것으로 뭐 술을 사먹든지 아니 마약하지 않을까? 아니 저기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해야지 왜 저렇게 하냐?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냥 다 동요되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저분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그것도 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뭐 사람들이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마 소량의 돈을 주었거나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한 걸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니까 그럴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뜨끔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많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제 마음속에 그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뭐 하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마다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이 여론 시선 따위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분이 꼭 삭개오처럼 보였어요. 삭개오는 변화된 후에는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참 텍스 컬렉터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그죠? 이분 계산 없이 그냥 이제 막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려움이 처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느 교회가 도왔냐면 이방인들 교회,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이 돕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어서 이방인한테 흩어져서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죠. 그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주는 교회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구제를 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근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핍박이 끊어져요.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찾아와서 교회 문 닫아 할 정도로 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마들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자원한 이유가 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환란에 많은 환란이 한 번 환란도 힘든데 많은 시련도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많은 구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들은 환란과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풍성한 구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풍성한 구제를 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은 그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뜻, 사람들의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죠.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말 한 사람도 있겠죠.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는데 우리가 좀 헌금을 좀 해서 구제를 합시다. 근데 저마다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나중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좀 도와주길 바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자 그 감동에 대해서 거역할 마음이 없었어요.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사람을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자 그 악조건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부한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한 푼도 못 넣습니다. 자, 한번 19장 17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재밌잖아요. Whoever is kind to the poor lends to the Lord.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근데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구제와 같은 의로운 행동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영적인 구제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제발 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했으면 끝. 생각도 하지 마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신 다음에 악을 씻는 자에게 악한 열매로 보상하시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며 선을 씻는 자에게는 더 귀한 선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로운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구제에 대한 좀 새로운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이 불일 듯 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저런 상황 보지 마시고 그냥 감동을 주실 때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과 또 하늘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